요한복음 17장 우리 21절서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가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아버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리니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죠.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참 빛이다. 또 우리 시편 27편 우리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또 빛이시오. 또 그 빛은 생명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 이 빛 자체가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만들어진 창조된 빛이 아니라 창세전에 홀로 갖고 계신 하나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하고 요한복음 1장서부터 전체 얘기가 바로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를 또 요한복음의 또 8장과 우리 또 12장에 보시니까 바로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라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6장에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는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또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우리가 영광의 복음이라고 해요. 영광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영광일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표현을 할까? 무조건 좋은 거, 뭐가 화려한 거, 뭐가 충만한 거, 뭐가 또 가득한 거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을 하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이 세상 모든 그 부귀 영화가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면은 영광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우리가 딱 표현을 한다면 충만한 거예요.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충만한 건데 그 충만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거기 모든 충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하고 우리 성경 곳곳에 특별히 시편에는 그런 기절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자체가 영광의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실 이 빛이란 단어도 이 신령한 단어거든요. 세상의 빛이 아니고 이 영광의 빛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하다가 보시면은 참 복음 전파가 어렵고 힘들고
또 상대편에서 이 빛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미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빛인데 세상은 바로 어둠에 속해서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어둠이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 빛을 받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한 자들은 이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서 그들이 막 빛간들어 나가기를 즐겨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두 부류예요. 이 신령한 영광의 빛을 알고, 이 생명의 빛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빛과는 무관하고 세상에 바로 이 창조된 빛 안에서 창조된 빛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의 영광을 쫓는 자들이 바로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바로 이 영광과 이 빛과 이 참빛, 곧 예수이신 참으로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바로 이렇게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영화로운 빛, 바로 또 우리가 다른 그 성경의 규절로서는 이 영광이 뭐냐 그랬더니 영화로운 빛이다. 영광이란 뜻 자체가 영화로운 빛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빛이 나고 아름다운 빛이다, 이제 그 뜻이죠. 근데 이 빛은 이미 요한복음 17장 5절과 24절을 통해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가졌던 영광이다 하고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사람들의 생명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생명의 빛은 영으로 구원한 것뿐 아니라 바로 구원한 영혼에 바로 그 육체까지 바로 치료의 빛을, 치료의 광선을 바로 보내주는 바로 그런 빛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58장 8절과 말라기서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 빛에 대한 간단한 원리다 이거예요. 소경이란 뜻이 뭐예요? 그 눈에 빛이 없는 자거든요. 우리 눈에 망막도 있고 수정체도 있어요. 이 수정체가 있으므로 물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정체 안에 빛이 들어가질 않아요. 빛이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인데, 예수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참빛이 바로 소경에 들어가면은 빛이 들어가니까 어두웠던 눈이 빛이 들어가 바로 이런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러한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또 우리가 병자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도들이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도행전 3장에 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때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가진 것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딱 할 때 그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그 영광의 빛이 들어간 그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과 그다음에 우리의 관절과 육체까지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는데, 바로 그가 안진뱅이로 그 관절이 구부러 있었지만 그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관절까지라도 벌떡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생명의 빛, 치료의 빛이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다 어두운 가운데 거했던 자들이다 하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 있었더니 이제는 그 귀한 빛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느니라 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참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올 것을 이미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는 이미 선지자들의 그 예언하신 바 바로 주 예수께서 준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주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이 참빛, 그 이름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 그 우편에 앉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17장 지금 우리가 21절에서 26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이 요한복음 끝까지 17장 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깊게 다시금 상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께서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절구절 고백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장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저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죠? 나의 영광을 저에게 주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영광의 빛을 받고 빛의 자녀된 생활을 하고 그 빛, 그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 자녀는 어둠의 그 자식들이었더니 이제는 바로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들답게 생활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우리 13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더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정말 이 모든 육체의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로 옷 입을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구원의 때가 가까울 때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온몸이 빛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바로 이 어둠의 때를 잘 지날 수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거의 이게 어쩌면은 습관처럼 타성으로 굳어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그 눈이 밝아져서 이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그래야 자기 영혼의 생명을 얻고 자기 육체의 치료도 얻고 그다음에 이 귀한 빛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했으니 이방은 누구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생활,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 봉사 생활하는 요 틀에 묶여있는 아직도 빛을 못 보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올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었는데 이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이 빛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하면은 빛이 오셔야만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어둠의 존재들이 다 발각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데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좀 전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물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진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데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말씀이요 하신 일이라고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영광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영광을 구하는 많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예수가 나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곧 영광의 기업이고 이 영광의 이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바로 이 빛 가운데 눈이 열린 하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령한 눈과 마음이 떠져야 그 지혜가 있어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기업을 알 수 있고 이 기업을 소망으로 삼는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 영광의 기업을 알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 목숨이 다하기 전까지 내가 실수가 해야 게 무엇인가 하면 오직 내 안에 영광의 기업 그 이름과 그 말씀과 그 하신 일이 내게 예수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은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충만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량, 믿고 있는 분량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거며 그다음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달 읽고 있는 거며 그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영광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가 하신 하나님의 하라고 주신 그 모든 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신 그 모든 일을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까도 이 영광은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속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 천지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자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하면서 과연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이 세상에 없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 영광은 창세전 아버지가 가졌던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홀로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인데 바로 그 있던 곳에 바로 내가 가고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저들도 바로 이 영광 있는 곳에 오게 해 주셔서 바로 저들에게 이 영광을 좀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또 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또 이 이름을 저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 그들도 어디 오게 하려고요? 창세전 영광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뭐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옛날 집주인 바알세불이 다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그 더러움의 존재, 어둠의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다 쫓겨남으로 바로 우리가 포로되어 있고 묶여있고 갇혀있던 그런 어둠의 모든 권세가 다 풀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나타내기 시작하니 바로 예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이 바알세불이라는 어둠의 존재가 쫓겨난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성령, 그래서 영광의 영이에요. 이 영광의 영, 이 빛의 영이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어둠의 실제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100% 영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영적 생활한다, 마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실상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부부가 싸우는 거 그냥 부부가 싸울 수 있는 부부의 싸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병이 들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세상 이론, 이 어둠의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피곤함과 뭐 스트레스와 뭐 음식을 잘못 먹고 이러한 세상의 이 어두운 지식을 갖고 바로 이 영적인 이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또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가 되지도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가 하신 일은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려니 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 바로 이 영광의 빛을 가로막는 원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막상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문제가 닥칠 때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육체가 가장 성령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육체의 모든 이론과 모든 지식과 상식과 정보가 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도 100%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런 영광을 갖고도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다음에 자기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어디에 묶여 있는가 하면 이 어둠에 묶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어둠에 붙잡혀 다니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바로 오직 빛에만 붙들리도록 영광으로만 사로잡히도록 바로 그가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을 보시면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은 바로 그 성소에 수정드는 그 거룩한 여인들의 그 놋거울을 모아서 그다음에 그 거울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거울 안에 물을 채운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담아놓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손발을 닦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울은 깨끗해야 자기 형체가 잘 보여요. 근데 이 성전의 물두멍은 바로 거울이라. 그리고 이 거울은 거룩한 거울, 거룩한 거울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거울은 이 중생의 물두멍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은 성경인데 바로 이 성경 자체가 이런 높거울, 거룩한 거울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어 주는가 하면 바로 오직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성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는 자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바로 예수와 똑같은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 성도의 영혼 안에 바로 이러한 거울같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바로 하나가 된 예수와 아버지와 성령을 나타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영광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어둠의 존재들이 튀어나가고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고 모든 막히고 묶인 것들이 다 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영광은 바로 이기는 능력이요. 바로 자유케 하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바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 그 하나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사 성도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가 예수와 하나 된 것이 성령으로 매일매일 증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시려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예수의 뜻대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나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하신 일이 내 속에서 성경과 같이 예수와 같이 그대로 하나로 나타나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영광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각각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 점검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직장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도 못하다가 또 이번에는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하면 나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 기뻐하시는 이유, 곧 예수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가 됐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볼 때, 나와 여러분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볼 때 나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봐야 되고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을 봐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를 비추는 거룩한 거울, 바로 성경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나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자기 영혼의 등불이 환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등불로 환하게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 그 성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금등잔이 불이 환하게 되고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에 바로 이 금등잔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영혼의 등불이 하나님의 빛을 가득 비추는 바로 출애의 빛을 비추고 귀한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영원한 빛을 비추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 바로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이 빛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이 빛 가운데로 돌아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성도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영광으로 하나가 영광을 통하여 하나가 된 자가 그 이름과 하나가 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고 그 하신 일과 하나가 되어 바로 영광을 얻은 자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일을 하지만 세상은 바로 이 빛을 싫어하나니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요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나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바로 이 어두움은 마지막 멸망에 올 때까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이요 또 우리 믿음의 바로 상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의 바로 우리 영적 생활 하나가 되는 분량을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분량,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청장년의 그 분량, 어떤 사람은 정말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량으로 그 믿음도 나타내고 영광도 나타내고 그러한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증거들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거 이렇게 빛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 나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라도 그 빛 앞에 참으로 철저하게 한번 벌거벗으시고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나의 관절과 골수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빛이 증거되어짐으로 참으로 이러한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의 존재들이 뛰어나가며 어둠에 묶여있던 많은 이방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영적 생활, 성령으로 보존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내 영혼아 예수와 하나 되자. 내 영혼아 예수와 하나 되자. 우리 3번 합니다. 내 영혼아 예수와 하나 되자. 내 영혼아 예수와 하나 되자. 내 영혼아 예수와 하나 되자.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 그 영광, 그 영광의 영이,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여 나아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이러한 그 빛에 이러한 모든 사역들, 어둠을 물리치는 사역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